에스라 6장 13절부터 22절 말씀 같이 합니다. 다리 왕의 조서가 내림에 강서편 총독 단느네와 스달보스네와 그 동료들이 신속히 준행한지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자 학계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함으로 인하여 전 건축한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온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조차 전을 건축하며 피력하되 다리오 왕 6년 아달월 3일에 전을 피력하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줄거이 하나님의 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과 수양 200과 어린 양 400을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수염소 12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로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들 그 반차들을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정월 14일에 유월절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의 몸을 정결케 하여 다 정결함에 사로잡혔던 자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무릇 스스로 구별하여 자기 땅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을 버리고 이스라엘 무리에게 속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다 먹고 즐거움으로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저희를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저에게로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전 역사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느니라. 아멘. 1장 1절부터 시작된 바벨론 포로에서 1차로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까지입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하는 것으로 마치는 거죠. 오늘은 성전 봉헌식과 유월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설교 제목은 기다릴 때와 서두를 때를 분별해야 한다. 기다릴 때와 서두를 때를 분별해야 한다. We must discern when to wait and when to hurry. We must discern when to wait and when to hurry. 때에 대한 분별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숱하게 말씀을 드렸고 얼마 전에도 비슷한 제목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서두를 때와 또 기다릴 때를 분별하지 못하니까 기다릴 때 서두르고 서두를 때 기다리는 아주 이상한 모습을 갖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기준이 되니까 그래요. 물론 다른 사람들과 환경을 보기도 하겠지만 결국은 자기 자신이 분별력이 없으니까 속히 해야 될 때와 그리고 기다릴 때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첫째는 금방 해결될 일을 미루지 마라. 금방 해결될 일을 미루지 말라. Do not postpone what can be solved soon. Do not postpone what can be solved soon. 오늘 13절 말씀에 그래서가 보입니까? 한국 말에는 없죠. 그런데 보여야 됩니다. 이 그래서가 보여야 돼요. 그래 영적인 눈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도 나왔고요. 있습니다. 원래는 있어요. 6장 1절 말씀에서도 이에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마리아 총독 단느네를 비롯하여 사람들이 왕에게 편지를 썼고 그 왕이 조서를 내림으로 그래서 움직인 것이 그 총독들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그 다리오 왕이 성전 건축에 필요한 것들을 모두 주라고 6장 1절 말씀대로 하다가 13절 그러므로 그래서 다리오 왕의 명령에 따라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13절 신속히 보이시죠? 신속히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총독과 그 일행들이 그 높은 지에 있는 사람들이 행동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왕의 명령이에요. 왕의 명령. 자, 이게 참 잘 보세요. 우리가 앞에서 보셨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게 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왕의 명령이 아니었죠. 왕의 명령으로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으로 지금까지 미뤄져 있었단 말이죠. 16년이나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말씀을 듣고 움직인 그게 이유라고요. 말씀을 듣고 가. 그래서 사마리아 총독이 와가지고 누가 이런 일을 하겠느냐라고 할 때 그들이 담대함이 생겨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그 움직이는 이유는 뭐예요? 예, 하나님이 아니고 왕의 명령이에요. 그런 차이가 있어요. 자, 여하튼 왕의 명령에 따라 총독은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죠.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앞에서 우리가 보셨지만 앞에서 이런 말씀이 있었죠. 누가 이런 일 하게 했느냐라고 말할 때 그들이 말하기를 담대하게, 예, 5장 11절 저희가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 하나님의 종이라 라고 말하고 있죠. 움직이는 그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그러므로 또는 그래서라는 단어를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총독을 설득하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왕을 설득하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내가 움직이는 그 이유가 말씀해야 된다는 겁니다. 필요가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급한 일도 아니고 필요함도 아니에요. 그렇게 해봤자 급한 불을 끄는 것 같지만 결국은 미봉책이라 하죠. 그냥 덮어두는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결국은 더 큰 문제가 생기고 아니면 이것이 습관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해 나갈 때 그 일을 하는 것이 필요에 의해서나 아니면 총독이나 또 다른 어떤 요인이 아니라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단 하나 이유는 말씀이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에게 그래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 14절 말씀에서도 그래서가 보입니까? 보여야 되는데 14절에서도 그래서가 원래 있어요. 한글 성경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절에 강서편 총독이 움직이는 이유도 그래서고 14절에 그래서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제 학계와 이때 손자 스가랴의 권면함을 인하여 저 건축한 일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형통했다. 이 형통했다. 그리고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우와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 이 사람은 아닥사스다 2세예요. 아닥사스다 1세는 막았던 사람이고 2세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누구의 마음 움직였어요? 세계 최강대국 왕들의 마음 움직였단 말이에요. 뭐 하니까? 순종하니까. 말씀을 듣고 순종하니까 왕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순종하지 않을 때는 왕의 마음에 닫혀 있었다고요. 그리고 오늘 14절에 보입니까? 건축하여 마쳤다. 아멘이죠. 몇 년 걸렸어요? 15절에 보니까 다리 왕 6년 아달월 3일에 4년 걸렸어요. 성전을 바벨론 포로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시작한 지 20년 만에 그리고 바벨론에 의하여 성전이 무너지고 난 이후에 70년 만에 성전 건축이 완성되었어요. 자, 어떻게 생각합니까? 4년이면 끝날 일인데 16년 동안 미루고 있었어요. 미룬 이유가 뭐였죠? 돈 없어서. 첫 번째 이유가 돈 없어서 있었어요. 두 번째가 방해가 있어서 이거였잖아요. 그런데 어제도 내내 제가 목청껏 외쳤지만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말씀을 배워 나갈 때 내 돈 하나도 안 들였어요. 오히려 돈이 공급되어졌고 그리고 오늘 예배를 드릴 모든 것들이 다
왕에 의하여 공급되어졌어요. 여러분, 물론 상황이 복잡하고 힘들면 미뤄지고 또 힘드니까 다른 일 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잠깐 해결되는 것 같으나 계속적으로 할 수가 없고 매번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새 포도주를 헌 부대에 넣어서 구멍 난 것을 매번 꿰매는 일밖에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포도주 부대가 한번 터지면 쏟아지죠. 그러면 또 투덜투덜대면서 꿰매죠. 그러면 또 넣으면 다른 데 터지죠. 그러니까 일생 뭐만 하고 살아요? 터진 데를 꿰매고 사는 인생밖에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새 부대가 돼야 되는데 그게 바로 학계 1장에 나오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으나 16년 동안 순종하지 못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전대에 구멍이 뚫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전 건축할 때 4년을 보십시오.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15절에 다리왕 6년 아달월 13일에 전을 피력하니라. 여러분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은 뭐예요? 네, 왕에게 편지 보낸 것, 총독이 편지 보낸 것. 그러나 그때도 쉬지 않고 계속적으로 성전 건축을 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4년 동안 5장 1절 2절을 다시 보시면 2절에 하나님의 선자들이 말씀으로 함께 돕던 그 4년 동안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을 겁니다. 왜? 말씀대로 말씀을 듣고 또 저녁 때 말씀을 배웠던 그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어떤 일들이 그들의 삶에 일어났습니까? 네, 말씀을 듣고 순종함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안목이 매우 중요해요. 이렇게 금방 해결될 일을 이 핑계 저 핑계로 계속 미루고 있을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구체적인 증거를 가져라. 구체적인 증거를 가져라. Have concrete evidence. Have concrete evidence. 오늘 16절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이따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을 밑줄 그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보시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걸 보실 거예요. 19절 말씀에서도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20절 말씀에서도 21절 말씀에서도 계속 그들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봉헌식을 하는데 16절 봉헌식을 하는데 보이는 단어가 있습니다. 줄거이.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성경 공부할 때 줄거이라고 넘어가지 말고 이 줄거이가 언제 나왔었는지 보셔야 돼요. 언제 나왔었는지. 이 앞에 아무리 생각해도 전에 없었어요. 언제 있었어요? 가물가물거리죠. 3장에서요. 3장에서. 그때 언제예요? 4년 전. 전 지대를 놓던 날. 물론 그것도 내내 말씀드렸지만 옛날 성전을 보았던 노인네들의 그 울음이 섞인, 밖에서 들으면 울음인지 웃음인지 모르는 이상한 그 소리. 그때 즐겁다라면 한 번 나왔었고요.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이제 나온 거예요. 이들의 기쁨의 이유가 두 번 나왔는데 그전에는 없었고요. 4년 전에 있었고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그전에 없었고 4년 전에 한 번 나왔고 4년 지나서 한 번 나왔는데 두 번 다 한 가지와 관련돼 있죠. 그게 뭡니까? 성전 건축과 관련돼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배와 관련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6월절 오늘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한번 적용적으로 보는 거예요. 나는 언제 기쁜가? 그러면 이때 또 갑자기 뭐 애들이 취직을 하고 뭐 또 사업이 잘 되고 또 뭐 이런 얘기 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런 일 없었겠어요?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우리가 기뻐할 이유는 예배와 관련된 것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쁨의 이유를 어디서 찾아야 돼요? 예배에서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약해지고 또 못 배우니까 맨날 즐거움을 예배에서 찾지 않고 다른 데서 찾으려고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런 즐거움이란 건 영원한 즐거움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 맨날 힘들고, 뭐 물어보면 맨날 힘들고, 또 물어보면 어떤 때는 좋았다가 어떤 때는 나빴다가, 무엇에 의하여? 외적 요소에 의하여. 무엇에 의하여? 자기 마음에 의하여. 그 기쁨에 예배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언제 안 기쁜 거예요? 예배를 온전히 못 드렸을 때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시작될 때,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을 때, 자 22절에도 보시면 즐거움으로, 여러분 즐겁단 말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언제 이렇게 즐거워요? 19절,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정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킬 때. 자 보세요, 예배 드릴 때잖아요. 특별히 약간 그 조크 농담을 섞어서 정월 14일이 매우 중요하죠. 왜 그렇습니까? 2007년도 1월 14일에 우리가 설립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즐거운 거예요. 저는 거기다 이렇게 표시를 해두세요. 여러분, 유월절은 회복의 구체적인 증거잖아요. 출애굽부터 시작하여서, 그리고 우리가 역대하를 마침 얼마 전에 묵상했지만, 유월절 기억이나 납니까 여러분? 유월절 언제 지켰어요? 까마득한 옛날입니다. 까마득한 옛날이에요. 바벨론 포로 빼고 그때 유월절 지킬 수가 없으니까요. 언제요? 요시야 왕 때 지켰어요. 그러니까 지금 적어도 약 80년 이상, 아니요 90년, 약 거의 100년 전에 유월절 지켰고 이제 지킨 거예요. 그 전에 여러분 유월절, 요시야 이전에 유월절 제대로 지켰습니까? 여러분 겨우겨우 히스기야 때 지켰죠. 기억은 나십니까? 여러분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예배 회복이에요. 놀라운 일이죠. 어마어마한 일이죠. 이게 진정한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22절 다시 보세요. 하나님께서 22절, 즐거움으로 7일 동안 묶여줄 지켰으니 이는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저희로 즐겁게 하셨다. 그랬더니 여러분 즐겁게 하셨다 하고 22절에 또 기가 막힌 말 나오는데, 또 여호와께서 아스루 왕의 마음을 저에게로 돌이켰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 성전 역사를 마치게 하셨다. 말씀을 듣고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왕의 마음 바꾸려고 그렇게 예를 들어 뇌물을 쓰고 편지를 보내고 사정하고 또 아는 사람 인맥 통해서 연락해도 왕의 마음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왕의 마음은 내가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왕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법도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나라 법 바뀌려고 우리가 뭐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대로 진정한 예배를 사모할 때 법이 바뀌고 왕의 마음이 바뀌는 이 구체적 증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변화의 모습을 보이라. 변화의 모습을 보이라. Show visible signs of change. Show visible signs of change. 여러분 17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전 봉헌식을 드릴 때 드리는 예물을 보세요. 수소 100, 수양 200, 어린 양 400,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수염소 12를 드리고, 또 18절 말씀에서도 드리고 하는 것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예물을 하나님께 어떻게 드릴 수 있었습니까? 내가 그 사이에 돈이 생겼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돈이 생기겠어요? 없어요. 누가 준 거예요? 왕이 준 거예요. 다시 반복하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종들의 설교를 듣고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말씀을 계속 배워 나갈 때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못 드립니까 여러분? 내 주머니만 생각하니까 못 드려요. 학계 1장을 다시 보시면 내 주머니를 보니까 못 드리는 거예요. 내 주머니는 너무나 급급하고 내 주머니 생각하면
드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럼 돈이 없냐? 그것도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믿음이 없으니 못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리 왕의 마음 움직이셨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모든 재정을 나라에서 공급하게 만드는 거죠. 자, 보십시오. 변화의 구체적인 모습 18절에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들을 그 반차들에 세웠다. 이거는 뭡니까? 다윗의 규례죠. 왜냐하면 이거 맨 처음에 다윗이 만들었으니까 다윗의 규례예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무슨 말 나오죠?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이게 변화의 모습, 확실한 증거라는 거예요. 예. 무슨 말씀하는지 여러분 아세요? 변화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고요. 나 변화되었어? 안 변합니다. 세상적 습관은 변할 수 있으나 그 영은 변하지 않아요. 내가 변화됐다는 구체적 증거가 뭡니까? 말씀대로예요. 말씀대로. 이게 변화된 거죠.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대로. 이게 변화된 거예요. 나는 변화되었어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기준과 자기 성격과 자기 환경대로 움직인다면, 그래요, 자기가 거짓말 덜 할 수 있고 나쁜 짓 덜 할 수는 있으나 하나님 앞에서 변화는 아니에요. 변화되는 것은 말씀으로. 이것이 그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이 즐거울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또 15절 보십시오. 다리왕 6년 아달월 3일에 전을 마쳤어요.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왜냐하면 요때가 유대 달력으로 언제인 줄 아세요? 12월이에요. 12월에 딱 끝나고 나니까 그리고 바로 6월절 지킬 수 있는 거예요. 6월절은 유대 달력으로 첫째 달이잖아요. 이게 만약에 7월 달이나 어정쩡하게 뭐 세 번째 달 끝났으면 힘들었을 텐데, 끝난 것도 기가 막히게 12번째 달 딱 끝나고 나니까 첫 번째 달 바로 6월절을 지키게 될 수 있었어요. 이게 아주 놀랍게,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이 모든 일들이 어쩌면 그렇게 톱니바퀴 맞듯이 착착착착 진행되는지 다시 또 반복하면 이것의 모든 이유가 뭐예요? 말씀을 듣고 시작하고 말씀을 계속 배워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도 움직이시고 하나님께서 총독의 마음도 움직이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그 시간들조차 하나하나 다 맞춰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보십시오. 20절과 21절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또 보이시는 단어 있죠? 일제히. 일제히. 그리고 몸을 정결케 하여 다. 보이십니까? 다. 정결함에 사로잡혔던 자의 모든. 보이십니까? 모든. 여러분, 이런 단어가 언제 나왔어요? 이런 단어가 근래 언제 나왔냐고요? 나온 적이 없어요. 이들이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전에 히스기야 때도 기억나시죠? 예배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제사장들이 몸이 정결케 되지 못했기 때문에 못했잖아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안 움직이고 레위인들만 움직였기 때문에 또 한참을 기다렸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계속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배웠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딱 마치니까 정확하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어떻게 해요? 일제히. 모두 다. 이런 단어들이 언제 나온 겁니까? 성전 건축하고 온전한 예배 드리고 난 이후에 일어난 변화예요. 그 전까지는 뭐에 이들이 일치됐었죠? 성전 건축 안 하는 것에, 핑계 댈 때, 꾀병 낼 때, 그리고 이거 안 할 때, 온갖 이유 될 때, 이때만 일치돼 있었어요. 하나님 일에 일치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오늘 처음으로, 그동안 한 번도 나와 있지 않던 단어, 처음으로 나온 단어가 이 단어예요. 이런 걸 보셔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느헤미야나 이제 7장부터 좀 더 자세히 나오겠지만 21절에 자기 땅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을 버리고 이스라엘 무리에게 속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다 먹고,
라고 말하면서 철저한 그 분리와 그리고 개종한 이방인들도 더러운 것을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일들을 해 나갈 때 기다릴 때와 서두를 때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기다릴 때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다리는 거고, 서두를 때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서두르는 거예요. 이게 기준입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기다릴 때와 서두를 때에 나의 관심, 나의 이익, 그리고 나의 계획이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사랑 결란과 사랑 우리 자녀들에게 분별력 주셔서 정말 무엇을 먼저 해야 되고 무엇을 나중에 해야 될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적 질병과 또 마음의 질병, 또 상황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심령들을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을 치유하셔서 저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주신 주님, 감사와 찬양의 하루가 되게 하시고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